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 표 함께 제창하시고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올해 주제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송하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판단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네
서 있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찬양과 경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날들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흠없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더 어둡고 혼란하고 사나워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불의와 불신앙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을 성실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세요. 샘물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한 주 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아버지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한 기이한 예물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좀 백신을 맞고 또 약간씩 줄어들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벌고 노력한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믿음으로 올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사건과 상황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가 더욱 찬양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와 섬김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질 때에 영혼이 건짐받고 영혼이 치료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나라와 그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와 묶인 데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해방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또한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많이 움츠러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막혀지고 굽어지고 묶여져 있는 것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곧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목적을 두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이상 동안에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3월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하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연세 금식기도 계속해서 우리의 순서를 따라서 하루 금식을 하시고, 또 어려우시면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 헌금은 북미주 내의 교회 개척과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음식 배달 사역, 산마테오에 거주하는 혼자 사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한 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을 배달하려고 하는 사역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상자들, 또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이 되거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5시에 줌으로 사역 담당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부는 다음 주 주일부터 파킹장에서, 우리 영어부가 인원이 많지 않은 거로 파킹장이 아니고 공원입니다. 파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2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또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계속 이 하나님 나라, 또 메시아의 나라, 천국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찬송 438장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르시게 될 찬송인데 그 가사 중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텼고 보니까 천국으로 변화되도다 하는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이죠. 또 후렴에 나오는 가사를 보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은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한 번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메시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 20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9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20장에서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런 게 빠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말하자면 비유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해로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불가능하고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상식이나 그들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우리가 많은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고 우리가 높고 큰 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19장 30절에서 아까 드린 말씀을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19장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20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포도원 주인과 거기에 온 품꾼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붙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하늘나라 하면 이게 장소적인 개념에 국한이 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과 거기에 들어온 품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찾으시고 부르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짤막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초대하는 은혜의 나라. 한 영혼이라도 더 부르시는, 그리고 초대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초대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가 수확되는 그 때에는 주인은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갑니다. 이 고대 근동의 포도를 수확할 때는 보통 새벽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해질 무렵인 오후 6시에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이른 아침에 벌써 시작하기 전에 나가서 일꾼을 찾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6시에도 나갔고, 그 다음에 9시에도 나갔어요. 3시가 9시예요. 그죠? 6시, 오전 6시는 나와 있지만 이른 아침, 해 뜰 때. 그리고 오후 12시에도 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1시라고 하는 5시,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주인은요, 이른 아침 해 뜨자부터 해 저물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아서 거기 들여보냅니다. 9시에 나갔을 때에도 벌써 품꾼이 많이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9시에 나갔는데도 일이 아직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 아침 6시를 지나서 온 9시나 12시나 3시나 5시에 온 사람들에는 상당한, 적절한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9시에 나온 것부터 오후 5시까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별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다 일 마감하기 1시간 전까지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오후 5시까지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꾼은 넉넉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선택받지 못해서 일할 자리도 없어서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할 기회를 주고 품삯도 주고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포도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늘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초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였던 포도원의 일이 끝나던 오후 6시 바로 전이던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하시는 은혜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때고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그런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초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자리도 없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서서 놀고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닌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초대의 은혜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과 논리를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또 오후 5시까지의 사람들을 모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하나님 나라는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품꾼을 찾으시고 초대하신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주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품꾼을 초대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불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더 설명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수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추수의 밭이 널려져 있는데, 활짝 널려져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품꾼들을 포도원에 초대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과 내 계획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추수해야 하는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늘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 모두 다 아침 6시부터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든지 오후 6시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순서는 가장 늦게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때 모두 다 어떤 일찍 했건 나중에 했건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되는 나라다. 그것은 긍휼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산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그 계산법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부터 줬어요? 가장 늦게 온 품꾼부터. 이 가장 늦게 온 일꾼은 어땠을까요? 9시만 돼도, 아침 9시만 돼도 내가 일꾼으로 선택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아무도 그를 일꾼으로 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가 오늘 하루 품삯을 놓치면 그와 그의 가족들이 먹어야 할 것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더 간절하고 처절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날이 저물자 주인은 그래서 가장 늦게 온 품꾼부터 품삯을 주게 됩니다. 1시간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오후 3시에 오고 12시 정오에 오고 또 아침 9시에 오고 이른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이 그걸 다 봤겠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12시간 일한 거니까 나한테는 12데나리온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자 포도원 주인과 약속한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기대로 마음껏 상상을 했던 거죠. 약속한 거는 잊어버리고 주인과 약속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은 종일 혹은 조금 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수고했으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과 다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에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능력에 열심에 상관없이 긍휼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주었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또 선하게 해주셨고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맨 나중에 온 품꾼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적용해야 거기가 긍휼과 은혜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자비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수고와 열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해주면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 오늘 다른 품꾼들이 가졌던 마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계산법을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내가 비교해가지고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남보다 내가 덜 받은 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원망의 눈으로 바라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도 불만을 표현하느냐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사람 계산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를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아침 일찍이 안 들어왔는데 9시에 12시 3시에 들어왔는데도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내가 일하고 품삯을 약속한 대로 주시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먼저 믿었다고,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혹은 내가 어떤 능력이나 열심이나 남들보다 더 있다고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나를 먼저 교회에 지체되게 하셔서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에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었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더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내게 먼저 일어났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에 비교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바라다 보고 그 은혜를 베푸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계산법을 적용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기대대로 계산법으로 적용하고 나면은 이게 교회에 아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베푸시는 은혜를 행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첫 번째는 초대하시는 은혜라면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줬고 늦게 온 자들에게는 상당한 것을 줬는데 내 것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게 내가 약속을 지킨 것이니까 나는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약속대로 대한 것이 너희들에게는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약속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내 것 가지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왔던 것을 순서를 바꿨어요. 거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의 계산법으로 한 것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뒤바뀔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관계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듣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을 적용하고 나면은 뭐가요? 뒤집어지는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됐던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돼서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의 계산법을 적용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주인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뭐에 뒤집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 거기는 관계의 나라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관계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나가 왜 아침부터 와서 온종일 고속했는데 왜 저하고 똑같이 한 데나를 줍니까? 라고 원망할 때는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세상의 계산법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여기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먼저 부르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게 어려운 부르셔서 나와 함께 포도원의 일꾼 삼으셨구나. 이 관계가 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요.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아마도 제일 나중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물론 9시에 12시에 온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냐면요,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 바람을 주인과 한 약속보다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과 하나님과 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견고해지는 관계의 은혜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깨어지거나 그게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뒤집어지는 나라, 뒤바뀔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고 약속대로 너에게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선하다라는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넓고 견고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사람의 뜻과 생각과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혹은 세상에서 경험한 것인 상식적인 공평과 정의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높아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른 품꾼들, 오후 5시에 온 품꾼들 말고 다른 품꾼들을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엄청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도 시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예를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요나 시대에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수인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화를 냈습니까? 요나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의인 망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화를 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의 관계가 많이 그렇죠. 일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일본이 망하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한 그것이 그대로 행해져야 돼요. 갚아져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웠고 엄청나서 일본과 일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아들을 품어 맞아줍니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누가 화를 냈습니까? 집에 있던 맏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상식을 넘어서서 그를 맞아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재확인했기 때문에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식을 넘어서서 너무 엄청나서 화가 났던 거지요. 메시아가 오신 이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죄인들 누굽니까?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은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주역이 됐습니까? 세리, 창기, 죄인들이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주역이 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주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 세상의 계산법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너무 엄청나게 크고 높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면 사람들은요, 화를 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관계에 집중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너무 크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배반해 버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나 업적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이 높은 곳에 큰 자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정말 마지막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대되어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높고 실력 있고 배경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실력도 명예도 알아줌도 없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기에 낮은 곳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았기에 하나님 나라도 그래야 된다고,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큰 자,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로 제대로 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은혜를 무시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뒤집어질 수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즉 인간이 만들고 생각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로 펼쳐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뒤바뀐다는 것은 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지만 능력과 실력과 업적과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강한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으시는 나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되는 나라요, 거기는 긍휼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뒤바뀔 수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관계의 은혜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을 맞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계산법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 한 영혼이라도 더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된 줄 알고 교만하고 우월하게 감을 가지고 살아들여서 형제 자매를 내려다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여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며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